자, 우리 특세 기간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면서 주로 이제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15장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잠시 옆에 제쳐주었던 첫째 아들, 큰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상징하는 대상이 있죠.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굽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죠. 자, 첫째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15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죄인들은 응당 그에 합당한 죄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그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용서받으니까, 주님이 영접하시니까 굉장히 그 상황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전개하시는 그 이 예수님의 비유가 무척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받아주시니까. 그죠? 그 못돼 먹은 아들 당연히 벌받아 마땅한데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첫째 아들의 입장이 뭘까? 첫째 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둘째가 나갈 때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 이 바리새인들이 첫째 아들은 이 상황을 잘 수용할 수 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궁금해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딱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는 게 둘째가 돌아왔어요. 3분의 1을 다 해먹었죠? 없어요? 둘째가 돌아와서 그 둘째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버리면 첫째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손해본단 말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둘째를 다시 받아들이면 첫째가 받을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첫째 입장이 뭘까? 첫째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 품은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이제 25절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큰아들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있죠?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시끌벅적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근처에 있던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26절 이하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첫째 아들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종이 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갔어요. 자, 26절을 다시 보시면 물었다, 물은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물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시제를 따져보면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한 번 물어본 게 아니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단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납득이 안 가니까.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고? 그랬다고 정말? 정말 그런 상황이야? 첫째 아들이 이 상황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가지고 거듭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제들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첫째인 분들이 계실 건데 남동생이 있는 분들 계시죠. 남동생이 말 안 듣고 아버지 속썩이다가 다시 아버지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형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나 동생 절대 안 볼 거야, 그렇게 하십니까? 일단 동생 만나가지고 한 대 쥐어 받겠죠. 에이, 탁 한 대 때리고
저는 막내라서 잘 몰라요, 형님 마음을. 아무튼 한 대 콱 쥐어박으면서 에이 왜 그랬어? 한 대 콱 쥐어박고 이제 그 다음에 등 두드리면서 안아주면서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쉬어라. 이게 일반적인 형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맞죠, 형님들? 네. 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 형님 어떻게 하십니까? 동생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이 큰아들이 자꾸 고집을 부리고 종들이 들어갑시다, 들어가셔야 돼요 도련님 하는데 자꾸 거부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잔치의 호스트인데 자리를 비워서 집 밖에 나와서 아들 보고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야, 동생이 돌아왔다. 일단 화를 좀 풀고 동생 보고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간곡하게 큰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자, 한편 생각하면 이제 우리 형님들 입장에서 큰아들 좀 이해되시죠? 이 못된 둘째잖아요. 이 혼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받아줬거든요. 이 괘씸하잖아요. 이 둘째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둘째 때문에 동네에서 집안 망신 당했거든요. 이 형님이 이 둘째가 못마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상황상 아버지가 둘째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버지가 둘째를 다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화가 좀 풀리지 않더라도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이 첫째는 잔치 자리로 들어가는 게 마땅해요. 그렇죠? 그런데 첫째가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에게 묵혀두었던 분노를 지금 폭발시켜 버립니다. 자, 29절과 30절을 볼 텐데요. 우리 읽을 때 화가 난 감정으로 읽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많이 안 나신 것 같아요. 진짜 이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첫째가 누구한테 화내고 있습니까? 동생한테 화냅니까? 아버지한테 화내고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동생 집 나가버리고 내가 아버지 옆에 지키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순종하지 않았냐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내어주시더니 저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저 나쁜 놈 때문에 송아지 잡고 잔치를 여냐고, 돈 낭비하냐고. 이 첫째가 화가 나가지고 서운하다고 아버지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30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형님이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뭔가 이상한 집안이에요.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자, 이 아들이 이게 당신의 아들이 이런 말이거든요. 자, 아버지는 내 아들아 하고 수용하는데 형님은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의 죄를 용서하고 동생의 죄를 잊어버렸는데 형님은 오히려 동생의 죄를 들추어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시냐. 저는 벌 줘야지 왜 받아줍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를 내면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요. 동네 사람들이 잔치에 다 몰려왔잖아요. 근데 뭔가 심상치 않아서 아버지가 나가셨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다시 한번 동네 사람들 앞에서 확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첫째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한글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억지로 화를 내면서 읽어야지 이게 화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이 정말 화를 많이 내거든요.
선을 넘고 있습니다. 29절 첫 마디를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할 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들의 첫 마디가 이렇게 좀 공손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큰아들의 첫 마디가 선을 넘습니다. 자, 헬라어로는 이두, 영어로는 look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이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이러면서 큰아들이 말을 이어간단 말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죠?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큰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곁을 잘 지킨 좋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여 있어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큰아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곁을 지킨 것입니까? 이 아들의 평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땠던 것일까요? 29절을 다시 보시면 이 큰아들의 평소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29절을 잘 분석해 보면 이 큰아들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평소의 불만이 뭔지, 평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큰아들의 문제 첫 번째는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말씀 하나도 어긴 거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들 두신 분 계시죠? 아들 중에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안 어긴 아들 가능합니까? 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명령을 제가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거든요. 어떤 아들도 아버지의 명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의 섬김과 순종은 늘 부족하고 때가 묻은 것인데 첫째가 어떤 자기 착각에 기만에 빠져 있냐면 내가 아버지 말씀 다 지키지 않았냐고,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으실 거예요. 그 찐빵 이야기가 있습니다. 찐빵이 참 땡기는 그런 시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한테 돈을 주면서 찐빵 사 먹으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 다행이다. 어머니가 아이한테 돈을 주면서 야, 아들아, 지금 장이 열렸으니까 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찐빵 사 먹고 놀다 와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돈을 들고 장터에 가서 열심히 구경하고 찐빵을 사 먹었습니다. 5개를 사 먹었어요. 딱 5개를 사가지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한 4개를 먹었는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누구 생각납니까? 어머니 생각나. 아, 그래, 내가 5개를 다 먹는 거는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어머니에게 하나를 갖다 드려야지, 이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호빵 하나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철들었다고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아들이 뭐 코를 파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다가 강아지 만지고 흙바닥에서 장난도 치기도 했다가 막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찐빵이 잘 있나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아, 찐빵 잘 있구나. 또 집에 가다가 코 파고, 그죠? 코 파고 흙 만지고 또 찐빵 만지고, 찐빵 조물락 하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아, 찐빵 잘 있구나. 엄마가 기뻐할 거야. 엄마가 기뻐할 거야. 집에 갔어요. 그 찐빵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코도 묻어 있고, 그죠? 흙도 묻어 있고, 지저분할 거예요. 땀도 묻어 있고. 근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기뻐할 그 이상에 꽂혀가지고 찐빵을 딱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찐빵! 와, 내가 찐빵 다 안 먹고 하나 남겨왔는데 이거 엄마 거라고. 엄마 먹어. 엄마 먹어. 진짜 맛있다고.
우리 어머님들 계신데요. 그런 찐빵 드시겠습니까? 어머님들 드셔야죠. 아들이 준 건데 어떻게 사양해요? 맞죠? 맞죠? 근데 그냥 드시겠습니까? 아들 몰래 좀 지저분한 걸 좀 떼내고 아들 몰래 이거 맛있다고 하면서 그 찐빵을 드실 거예요. 너무 맛있구나 아들아. 기특하다. 철들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은요 늘 부족하고 때가 묻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그 더러운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조금 때 묻은 거, 조금 부족한 거 떼어내고 탁 드시면서 잘했다. 그게 우리의 순종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마치 내가 정말 잘나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건 착각이에요. 자기 기만이에요. 모든 인생들의 섬김과 순종은 늘 때가 묻어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귀하다고.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평소 마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내가 받을 것, 그 재산만 지금 아들이 평소에 신경을 썼다는 말인 거예요. 자, 29절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분석을 할 만한 구절인데요. 29절에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이런 구절이 보이시죠?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섬기다,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종살이하다, 종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내가 종같이 아버지 섬긴 거 아니냐고, 내가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한 거 아니냐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버지 가슴에 지금 대못을 박는 말인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거 별로 기쁘지 않았고요, 힘들었거든요, 즐겁지 않았거든요, 저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버틴 이유는 그래도 제가 속마음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버틴 거예요. 내가 종살이하고 버텼으니까 내 몫을 챙겨주셔야죠. 그 마음이 이 말 가운데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받을 그것만 생각하면서, 종처럼 내가 받을 보수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내가 종처럼 일하지 않았냐고, 나한테 뭐 챙겨줄 거냐고, 나한테는 뭐 줄 거냐고 따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슬픈 아버지죠. 그죠? 둘째도 첫째도 실상은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뭐 받을까, 내가 받을 것만 관심을 가진 못된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할 때 형이 동생을 말렸습니까? 안 말렸어요. 그죠? 형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둘째와 함께 첫째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떻게 아버지가 하십니까? 둘째가 요청할 때 각각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자, 둘째는 당돌하게 유산을 요청했지만 첫째는 그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둘째는 그렇다 치고 저는 괜찮다고 사양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몫을 챙긴 거예요. 자기 몫이 얼마였죠? 3분의 2. 그죠? 동생은 3분의 1, 자기는 3분의 2 이미 첫째 아들은 챙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첫째가 왜 더 화가 나느냐, 이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송아지 잡지 않고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면 그 송아지와 그 잔치에 쓴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첫째한테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괜히 송아지 잡아가지고 괜히 돈 써가지고 내가 비록 처분권은 없지만
나한테 주신 건데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 잡고 돈 쓰고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나한테 돌아올 몫이 줄어드니까 지금 형이 엄청 화난 거예요. 상황 이해가 되시죠? 이 형이 정말 동생한테도 관심 없고 형한테도 관심이 없고 내가 받을 몫만 계산하고 있던 그런 집안의 무서운 탕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상황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둘 키우시는 부모님들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이놈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보세요라니 너 건방주구나 하면서 이제 아들을 혼내셔야 될 텐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첫째 아들을 품어주십니다. 자, 31절 말씀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요 첫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첫째를 얘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둘째 아들을 부를 때는 아버지가 내 아들아라고 하셨죠. 근데 첫째를 부르실 때는 얘라고 하십니다. 얘. 이 말은요, 내 아들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이에요. 아들을 염려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얘야 이런 호칭 가운데 담겨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이 말씀은요 아들을 훈계하시거나 혼내시는 장면이 아니라 큰아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네 수고한 거 다 안다. 내가 이미 너한테 내 것을 다 주지 않았냐. 내 것은 다 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익숙한 비유죠.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익숙한 비유를 접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결론 맺기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결국 큰아들이 나쁜 놈이었네. 큰아들이 나쁘네. 바리새인 나쁘네. 이렇게 결론 맺기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요. 그건 인간적인 결론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가 첫째를 비난하시거나 첫째 보고 나쁜 아들이라고 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얘야 내게 다 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에게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다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어차피 두 아들 다 죄인 아닙니까? 어차피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긴 똑같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 두 죄인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그러면 탕자인가 둘째인가? 그럼 나는 그 더 무서운 탕자 첫째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많이 던지시죠.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탕자과다. 탕자다. 마음으로만. 나는 집 안에 있는 더 무서운 탕자다. 네, 손 다 하셨죠? 사실 우리는요, 엄밀히 따지면 탕자와 둘째와 첫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누가 탕자고 누가 첫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탕자이기도 하고 이 집안에 있는 탕자이기도 한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막 감격해요. 와,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감사와 감격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섬기십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이 둘째가 점점 뭐가 됩니까? 첫째가 돼요. 둘째가 첫째가 되면서 마음 가운데 괜히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네. 저 사람은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억울한데 기쁨이 없지. 왜 내 수고를 안 알아주시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어떻다고요? 두 모습이 다 있어요. 그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면서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내 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어느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는 그런 첫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첫째이고 둘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탕자과야, 너는 첫째과야,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약함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둘째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첫째처럼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아 얘야 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라고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 거예요. 자, 32절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그 하늘 잔치를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를 먹고 마시고 그죠?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초대에 근거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회개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순종과 내 열심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면 그 자랑 때문에 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거예요. 저 사람은 자격이 되나? 그렇게 따져 묻는다면 그런 따져 묻는 자격을 따지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없을 거예요. 나의 회개도 아니고 나의 순종도 아니고 그죠? 나의 섬김도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그 마음은 다 잔치를 가로막는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에요. 오직 하나,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신 그 자비로운 초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좀 짧습니다. 좋죠?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잔치상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목전에 하늘의 상을 딱 펼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잔치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상을 받고 잔치가 시작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잔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잔치를 받기까지 우리는 통과해야 될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받기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면 우리가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통과하는 건 아니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향해서 달려오셨던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잔칫날까지 그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그 잔치를 여시고 우리가 그 잔치를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잔치에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기는 그 자가, 그 걸음을 완주하는 자가 나와 함께 잔치를 누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 준비하신 그 영광과 기쁨의 잔치를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그 완성 이후에 우리를 하늘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둘째 아들을 찾아내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 잔치를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시고 나침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 더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준비하는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